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모여서 원례회를 한다든지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경건회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 그러면 그 목회자들이 목소리가 모여서 이렇게 나오는 신앙 고백을 들을 때면 참 이상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저렇게 목소리가 하나 돼서 신앙을 고백하는 저 사람들하고 같이 목회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소리가.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신자들이 교동문을 함께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소름 끼치게 그 느낌이 와요. 칭찬인데 뭔 얘기인지 모르는가 봐. 거기다가 오늘 찬양대 찬양이 요즘 세상적인 추세는 높은 소리를 잘 내야 잘하는 건 줄 알지만 사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잔잔하고 작은 듯한 그 발성에 감동이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 찬양이 저는 여기 시작부터 아주 느낌이 오늘 장백희 장로님 기도에 오늘 찬양까지 난 여기 아직까지도 닭살이 지금 끼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시는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제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인데 엊그제 보니까는 그 체코는 동방정교의 그 교회력을 따르는 교회들은 1월 6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 카를 대교인가 거기에 동방 박사들 3명이 행진하는 성탄절이라고 거기는 지난 주간에 성탄절 행사를 지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그 서방의 성탄절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절기다. 그래서 주현절 이렇게 이제 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우리 서방교회 전통으로는 주현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동방교회로는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 되겠죠. 근데 오늘 주현절 두 번째 주일,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우리의 표어대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 올해 우리가 마음에 담고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신앙사역에 임해야 할 근본 자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면서 지금 멀리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보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안목으로 고린도 교인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즘 흔한 어떤 정치인들의 제스처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 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그런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가장 첫 부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이라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여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여 살아가며 주의 사역에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은혜의 안목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자신이 그런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바로 이것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변화된 기독교인이요 사역자됨이고, 바로 이것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변화된 기독교인의 안목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안목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아까 읽은 말씀 뒷부분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안목으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감사는 은혜 안에서의 감사이기 때문에 잘 보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참 의미 있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감사한다. 너희를 위해서라는 말은 미래적인 얘기일 텐데 어떻게 항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라면 고린도 교인의 흔들림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감사가 흔들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 사도가 되었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감사인 것이에요. 그러게 이게 바로 아름답고 행복한 사역자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 사역을 시작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여러분 자신을 보고 성도들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뭐라고 규정하고 뭐라고 평가하든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보는 그 안목대로 성도들을 보며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답고 행복한 기도와 찬양, 또 교제와 섬김, 사역과 헌신이 우리 남천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새해에는 더욱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누죠. 우리가 예배 시작부터 느꼈던 그런 감동을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세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진심을 담아서 마스크를 써서 3분의 1밖에 안 보이지만 새해가 되니 더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축복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는 더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축복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보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의 보다 실제적인 모습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견고함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또 8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보면 둘로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증거의 견고함. 증거라고 그러면 지금 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날이 나타날 때 그 기다림의 견고함이다. 다른 서신에 쓴 말대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는 여기 지금 말씀과 복음의 증거의 견고함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소망의 견고함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하여 감사한다는 얘기가 지금 일어난 일을 인해서 감사하고 일어날 일을 위해서 감사한다면 일어난 일은 증거가 견고하니까 그게 감사하고, 또 주님 오실 날까지 기다림의 은혜가 견고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보면 그게 짝이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함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견고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함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풍족하다는 겁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건 지금 사실은 그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을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예를 들면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게 내 모든 거야. 이게 내 모든 거라고.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나의 모든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뭐 통장을 몇 개 내놓고서 이게 내 평생 버는 거야, 전부야. 이게 내 모든 거야. 이거 없어지면 나는 끝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의 모든 일은 그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는 언변과 지식의 풍요로움이 너희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서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일은 그분이 지금 여기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니에요? 조금만 어려워봐요. 당장 그런 생각이 나죠. 몸이 아파서요. 여러분 뭐 그렇게 되란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내 생각 외로 엄청나게 큰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도 가고 저 병원에도 가고 그랬는데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지냐고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디겠어요? 주여 살려주십시오죠.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은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진짜 모든 것이 무언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여러분의 언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회에서 교제를 하면서 나누는 얘기를 주님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신앙의 얘기를 세상의 얘기를 빌려다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언변이 아니고 세상의 언변으로 교회를 평가하려고 그러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많이 했느냐 누가 더 잘했느냐 이 일이 어떠냐 어쩌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점심 식사는 늘 맛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로 돌아가냐면 그래도 어쨌든 교회밥이 제일 맛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모아서 한 것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점심 먹은 다음에 우리의 언변은 뭐예요? 수고 많이 했어요. 설교 잘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든 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그런 훈련과 그런 연습이 되어 있어야 주중의 삶을 살면서도 신앙의 안목으로 세상의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생명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새로 살아난 내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전부이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가 전부이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증거니까 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보도록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한 여러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의 증거로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세워졌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새 사역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증거의 현재성을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견고하게 기다리는 것,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차원으로 보자는 거죠.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 구절을 합쳐 놓으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완성을 기다리는 성도의 아름다움과 행복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 9절을 보면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기준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뭐예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이 미쁘다는 말은 뭐냐면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본의 시작과 마지막에 변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는 자리에 희생하시고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교제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직 고린도전서가 이제 입문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성령의 은사인데, 그 은사가 한 분 성령에게서 오시는 은사라는 걸 잊어버리고 은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뭐냐면 그 은사는 풍족한 것인데, 왜 풍족한 것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때 지금 너희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말은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온전한 교제이며 흘러 넘쳐 나눠주심이에요. 하나님은 넘치심으로 계신 분이에요. 넘치심으로 교제하는 분이 하나님의 계심이에요. 우리처럼 여기 있고 저기 있다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계심이라고요. 그 넘침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분 오시는 날까지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복주심, 아름답게 행복하게 지금 여기서 성령의 은사로 교제를 나누며 살도록 복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걸 생생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로만 따지면 책망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 안에 있음이 우리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이미 견고하게 세워진 은혜 흘러 넘치고 그리고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런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 위에 아름답게 행복하게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 안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을 갖게 하셔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 안에 새 사역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도는 당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진짜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안목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교회를 왜 왔는지 모르겠다. 속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 뒤로는 아이고 너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다. 당신이 가는 천당이라면 나는 지옥을 택하겠어.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 그래 봐. 이거 얼마나 이거 심각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는 안목이 달라지니까 신자들이 달라져. 아 왜 그러잖아요. 뭐 마누라가 이쁘면 뭐 처갓집 말뚝도 이쁘다고 그렇잖아요. 마누라가 이쁜 게 아니라 지가 이쁘게 본 거지. 남들이 보면 안 이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쁘게 봐지기 시작하니까 말뚝도 이쁘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당신을 보니 우리 교회 말뚝도 이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새해를 맞아서 이런 감사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넘쳐나서 우리의 주변까지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